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종교와 은유, 그리고 성경과 은유, 이렇게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그 진리와 은유, 이런 주제로 생각해 보고도 합니다. 자, 먼저 왜 진리인가, 이렇게 역시 제목을 붙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거대한 그 우주 속에서 그 어떤 생물보다도 다정다감한 그런 감정과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만물의 영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뜻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자,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수많은 생명체를 역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인간만은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지상의 생명체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까지 위임하셨으니, 자, 이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정말 축복이고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말하자면 천손, 하늘의 자손입니다. 천손이라는 이 거룩한 존재로서의 어떤 품격과 사명감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다면 이 천손의 이 품격과 사명감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도대체 그 품격과 사명감이란 무엇일까? 자, 그 첫째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따라 사는 것이 그 첫 번째 그 도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삶의 대원칙은 일찍이 동양의 공자도 그런 말을 했죠.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네,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존재하고 잘 살 수 있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죽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성서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아주 보편적인 진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생존할 수 있지만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멸망한다고 한 데서도 알 수가 있듯이, 정말 우리는 하늘의 뜻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 근본 도리라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가에 대한 이 강론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창조 섭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 총론은 주셨지만은, 그 강론에 관해서는 인간에게 소위 자유의지라는 그런 자율성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한 국가가 중앙정부를 통해서 전체를 다스리지만 또 각 지역에 이 지방 정권을 허용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 우주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그런 구속사역을 진행하면서도 또 동시에 인간 각각의 개체들에겐 그들 나름의 생존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의 권한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창조 질서의 거대한 뜻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들은 저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무엇일까? 인간답게 사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그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화두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무엇일까?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은 인간에겐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되고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참된 이치, 즉 진리, 이를 은유적으로 말할 때 그것을 길도자 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간이 아닌 동물들은 진리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없고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라는 또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하고 또 영장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진리를 알아야 하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진리를 또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앞서 말한 것처럼 진리란 글자 그대로 참된 이치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치라고 해도 그것으로서도 충분한 것이겠는데 왜 참된 이치, 이 참된이라는 말을 더 붙였을까요? 자, 세상에 이치는 참 많은데 참된 이치는 많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엔 참된 이치가 없기 때문일까요? 참되다라는 말은 진실하고 올바르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진실하고 올바른 이치란 말인데 이런 정도의 설명으로 진리란 말의 참뜻이 실감이 나는 것이냐?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진실하고 올바르란 말이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도대체 진실하고 올바른 것의 판단이나 이 평가는 지식과 경험과 감성이 각기 다른 인간들로서는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수식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이란 이 말을 차라리 가득 차 있다, 즉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상태라는 뜻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담을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보충물이나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참이란 그것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 자체로서 완벽하고 완전한 참된 이치야말로 영원하고 불변하고 보편성을 가지고 또 불변성을 지닌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하고 불변하고 절대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이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참 진리라면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을 말하게 됩니다. 사실 참 이 진리라면 어떤 그 제약이나 조건이 첨가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치야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고 또 세상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이 불변의 그런 영원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인간 세상은 크게 또 두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이 물질적인 영역, 그리고 하나는 정신적인 영역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에 대한 설명도 이 물질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을 구별해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적 영역은 물리나 화학이나 수학이라는 이런 그 객관적인 그 학문적인 측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참 이치를 규정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객관적인 이 물질적인 이치를 과학적 진리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정신적인 영역은 사람마다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절대 보편 불변이 공통된 진리를 찾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참 진리의 문제는 이 물질적인 사실이나 법칙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조리한 세상, 이 무한한 욕망과 유한한 생명들의 이 불완전함에서 오는 갈등과 절망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날개를 펼까 하는 이런 이 정신적인 문제는 더 절실한 인간 삶에서 중요한 문제고, 그것은 과학적 진리보다도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신적 차원의 진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나 철학이나 인류학 등의 이름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서는 더욱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복잡하게 뒤엉킨 인간 세상에서 진정 이 절대 보편 불변의 이 정신적 진리가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자, 이것은 한낱 인간들의 어떤 그 불가능한 환상은 아닌가?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이 정신적 진리를 포기하고 이 물질적 진리에만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정의나 자유나 구원에 관한 이런 그 정신적인 진리를 포기하고 가치 있는 진리를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험악하고 허무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거대한 우주의 역사 속에 이 한순간 성광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인간의 이런 생로병사, 그냥 운명이라 체념할 것인가? 아우슈비츠, 시베리아 유형, 아오지 탄광, 히로시마, 체르빌, 핵개발, 우크라이나 전쟁, 산류, 기아, 강간, 사기, 독재 권력, 강대국의 횡포, 지구는 계속 망가지고 또 인권은 유린되고 가난과 질병과 부조리와 불평등, 이런 죄악들이 판을 치는 이 어두운 이 악마들의 광기를 보고도 그것은 우연이다, 그것은 역사다, 그것이 세상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불교경이나 할 것인가? 자, 아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진화론이란 이 과학으로 보면 인간도 원숭이의 후손들이니까 그냥 동물처럼 약육강식이나 하고 계급투쟁이나 하고 생존 경쟁이나 하다가 자멸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유물주의, 물신주의가 아니라면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참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런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며, 또 그런 진리를 이 땅에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인간이란 우연히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한 마리 짐승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정말 축복받은 천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달리 또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렇다면 인간들이 논의하는 이 진리, 여기에는 이 지상의 진리가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천상의 진리가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앞서 종교에서도 인간은 수평적 사고와 수직적 사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수평적 사고만을 한다, 그런다면 동물과 다름이 없겠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면 수평적 사고에서 수직적 사고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진리의 문제를 이 수평적 사고, 이 지상의 진리와 천상의 진리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